우리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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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가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할 때 함께 찬양 시작해 나갑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과 결단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스리는 세수방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인가데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항상 변화된 심령으로 작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업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절하게 뜻하지 못하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 자녀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며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바라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시고 나를 다 드리기에 부족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복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는 어떤 문제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변화가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를 중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헌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렙돈을 과부가 정말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채워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당으로 드리는 우리 이다의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연사님 집사님, 원순이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게 하시고 이 신앙을 본받아서 이 다혜가 정말 이제는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앞으로 성년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이제 마침 다 개었죠. 우리 여러분들 성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와합대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좀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새소망 피크닉으로 정교인 야유회를 갖게 됩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새소망 피크닉 장소가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침 9시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는 우리 레드탑 마운틴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밥 먹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 11시까지 레드탑 마운틴 쉘터 7으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철도 그림 그려져 있는 곳이 있죠. 우리가 작년에 갔던 곳이 1번이었거든요. 거기에 네모칸으로 이전에 갔던 곳이라고 제가 넣어드렸는데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서 꺾어지면 바로 넘버 7 쉘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두 다 참석하셔서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크닉 준비위원과 선발 때는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출발하시게 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첨부해드린 5월 성경 읽기표 따라 계속 통독해 주시고 이미 읽으신 4월 성경 읽기표는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예, 요즘에는 생명의 삶이 한국에서 오는 건데요. 9,000원이에요. 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사역 캘린더 주보에 첨부했습니다. 우리 일정을 참조하셔서 우리 교회 사역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에스더 강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여러분 수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진행되는데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라이브 예배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자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길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5월 정기 당회는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우리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한 달에 주는 암송 구절 2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은 보지 않고 믿는 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변화된 사람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2년, 3년이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 070이라는 인터폰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러 한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개통을 해가지고 부모님과 통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카카오톡 혹은 스카이프 같은 그러한 애플을 통해서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국제전화가 너무나 비싼 나머지 통화료가 많이 나올까 봐 전화기만 들면 엄마 잘 지내지? 끊을게 하고 이렇게 전화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1시간, 2시간 뭐 언제나 원하면 통화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얼굴까지 보면서 화상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고, 그리고 과학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변화되었구나, 격세지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맞추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도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시니어 담당하는 그런 목사님과 또 이렇게 시니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시니어 강좌에는 카카오톡 배우기 이런 강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1학기 동안 개설해서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이것을 배운 시니어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능들을 잘 하면서 심지어는 시니어들 우리보다 카톡 더 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아마 카톡을 배우신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2, 3년 될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카톡을 배우신 이후에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전화를 하십니다. 자주 전화를 하니까 이제는 마치 옆에 있는 것 같고, 또 얼굴 보면서 하니까 멀리 한국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부단히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픈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혹은 도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려고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흐르는 대로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이 아닐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어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변화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원어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중에서 메타몰포시스라는 말 아십니까? 이 말 자체가 바로 이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번데기가 마치 바뀌어서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완전히 변형되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적인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은 변질과 혼란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변화와 변질 똑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질은 더 나쁜 쪽으로 후퇴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변화는 더 긍정적으로 진전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2절에서 말씀하는 변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는 이것이 세 가지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개인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인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머무는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요, 유익한, 쓸모있는,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에게 알맞는 참 적절한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답게 살질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쳤고 재산상의 손해를 주고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물건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한번 신분이 정해지면 평생 주인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이렇게 물건을 훔쳐서 저 멀리 로마까지 도망가자 하면서 왔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빌레몬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개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나 사도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또한 심지어는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신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복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복. 12절 말씀 우리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 12절 말씀의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 이 신복이란 말이 heart라는 말로 써져 있습니다. heart.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 보이시죠? My very heart.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무익한 이 사람 오네시모가 이제는 자기의 심장과 같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전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죄인 중 괴수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 속에서 오네시모에게 그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이 오네시모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검은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는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사람을 배반할 때 이런 대사를 쓰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정말 안 변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그만큼 잘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우리가 살고 수십 년을 그렇게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애를 쓰지만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나의 온전치 못한 과거의 모습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 칭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가 죄인 중 괴수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때 우리는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전에는 내가 주인인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전에는 과거에 내가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더라면 이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초점이 되어서 과거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 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뀐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 지도 안에서 골로새라는 곳이 어디에 속해 있죠? 에베소 바로 동쪽 아래쪽에 구석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 같지만 이 거리가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빌레몬과 에바브로디도라는 목회자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서 거기 보시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차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향 골로새로 돌아와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게 되고 그리고 목회자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수많은 종이 그에게 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갑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은 무엇을 이해할까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 제도에 따르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간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갔기 때문에 그 죄는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자기의 친필을 들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여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만약 속량 비용이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요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오네시모의 보증이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가는 것은 오히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지도를 보시면요,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로마가 이쪽 왼쪽에 구석에 있었고,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가 이 오른쪽 구석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1300km, 정말 굉장히 먼 거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곳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기후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오네시모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로마에 남아있더라면 오히려 그것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직접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청산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으면 용서받았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연 주연의 영화인데, 여러분, 그녀가 남편을 잃고 남은 아들과 함께 고향 밀양에 오게 됩니다. 그녀의 아들이 납치되고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너무 가슴 아팠던 이 전도연은 교회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겠다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도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만난 이 살인범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합니다. 그녀의 생각에 이 납치범은 교도소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납치범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 많은 저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전도연은 이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셨네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 영화 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회개가 정말 무엇인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의 용서는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평화를 누리는 이 유기범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살인범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용서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고 혼자 믿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연이 이 살인범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 죽게 해서 큰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와 회개를 하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유괴범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변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이야기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고 평생 원수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저녁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열리면서 열기를 더해 갔는데, 그런데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게.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염려 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녀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화 $100를 사취했습니다. 말 그대로 훔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왔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지금 내일 아침에 자기가 그 모든 빚진 것을 그녀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그 회개 운동으로 번지게 되었고 결국 평양 대붕 운동이 이 길선주 목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우리는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회를 변화시킨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낸 것은 주님을 믿고 빌레몬에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해서 늙은 자신을 섬긴 일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 그는 늙은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인 빌레몬의 허가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한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강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빌레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기에게는 재상과 같은 자였습니다. 노예가 당시에 재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 이 빌레몬에게 값비싼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빌레몬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에게 노예 자리에서 풀어달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확신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 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복음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오네시모와 같은 감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모두가 오네시모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요구를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풀어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이 오네시모는 그의 삶을 허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변화된 이 오네시모, 신분 차별에 맞서서 신앙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 해방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는 사회를 변화시킨 일이고, 결국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회 차별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인종으로, 피부색으로, 재물로, 심지어 권위로 차별하는 세상이 이 땅이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복음에서 어긋난 잘못된 악습이고 불의가 아닙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프랑스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대학생들이 한 중국인을 보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니하오마 뭐 이러면서 막 그 말을 따라하고 눈썹을 올리고 그렇게 막 차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중국인 옆에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의 아내가 그곳의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지켜본 이 아내는 참다 못해서 이것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유튜브가 자그마치 2,500회, 500만 회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상털이를 해서 결국은 대학을 찾아내고 대학의 항의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인종차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차별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장로님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장로님 부인이 자기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안수 집사 주제에 어디 장로 집에서 기도하냐고, 이런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는, 또 권사는, 집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권위를 내세우라고 준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요 자매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회의 악습과 사회의 잘못된 관습을 바꾸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만식이라는 장로님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보여주면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이렇게 기역자로 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는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 집에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자익은 6세 때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살다가 이 조덕삼의 집에 가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17세의 나이에 그 집을 찾아가서 마부가 되었습니다. 매우 총명해서 조덕삼 장로의 아들이 글 공부를 하면 창문 밖에서 그것을 다 듣고 글을 깨우치고, 그렇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조덕삼은 아예 이자에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었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9년에 장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 조덕삼과 이자익, 아니 교회 전체가 굉장히 난처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때 조덕삼 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조덕삼 장로님은 아예 모든 경비를 후원하여서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목사님이 되어서 금산교회로 돌아와서 이 교회를 훌륭하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 목사님을 도와서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로서 목사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분을 뛰어넘어서 겸손함으로 모범을 보인 이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그의 화답파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충성했던 이 이자익 목사님, 두 사람의 이 모습이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비추어서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사회를 선도적으로 바꿨던 사람들은 모두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김구가 그랬고 또 안중근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고 주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의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사회까지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넘어서 타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전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변화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비추는 자이고, 또한 사회에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심지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436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영접하여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제2의 오네시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